4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여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이른 아침 깨어 하나님 찾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적 습관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침마다 깨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먼저 하나님께 조율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오니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또 인생의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삶을 살 때에 거칠게 몰아치는 모든 광풍 속에서도 이 작은 배, 우리 작은 인생이 이 거친 바다에서 자초하지 아니하고 이 배의 사공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삶으로 우리가 이르러야 할 그 은혜의 항구, 그 소망의 항구 여호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사공 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모든 항해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겪어야 할 많은 시련과 역경들, 많은 괴로움의 인생의 문제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와 주께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토로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괴로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한없는 평강이 임하며 담대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루하루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괴롭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인생 앞에 놓여있는 많은 괴로움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더욱 믿음이 굳건하면 그 모든 괴로움의 문제들 앞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그것들로 인하여 더 하나님 찾게 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니 우리의 마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괴로움의 일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약재료로 삼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드시며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찾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것이니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동안 행해야 할 모든 일들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주님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 부르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느 것 하나 모자람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더욱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표적을 사모합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도모하는 모든 일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더 깊이 깨닫고 날마다 새로운 일을 도모하며 새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길을 선명하게 알려주시고 그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 늘 놀라운 주의 그 도우심으로 인해 행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의 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는 길에 아무리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 너끈히 건너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늘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모든 인생의 괴로움과 그 모든 답답함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눈이 밟지 못하여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 깊이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계신 우리 반병석 집사님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 영혼 그 심령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깊은 기도와 온 가족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소중한 주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되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은혜와 주의 성령의 놀라운 감화 감동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모두 읽고 이제 오늘서부터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되어 성경의 두 번째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책인데 이 두 권의 책은 우리가 성경 전체 이 모든 많은 말씀들 속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입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창세기는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와 반해서 출애굽기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창조의 하나님, 또 출애굽기에서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위대한 두 가지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소중한 은혜로운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40장까지 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0년 동안의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한 석 달 가까이에 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석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의 석 달 동안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년 3개월 동안에 3개월 동안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당도하게 되고 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이 소중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성막을 만들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매일 아침마다 읽으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속박을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내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출애굽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출애굽기 전체의 서론이 바로 이 출애굽기 1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1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창세기의 성취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 장면이 출애굽기 1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1장을 읽으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에 번성하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자손들의 숫자가, 인구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인구의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고 강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매우 강해졌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이 약속이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성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서 이 애굽 땅에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7절의 말씀. 자, 그 다음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자, 여기서도 더욱 번성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의 새로운 왕은 그 옛날 요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점점 더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을 보자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전쟁이 일어날 때 저들이 우리의 적군과 한패가 되어서 우리에게 큰 위협을 가할지 모르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 가운데 내몰아서 저 백성들의 번성함을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국고성 큰 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서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니, 오늘 이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복음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에 깊이 되새기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다시 말하면 괴로움이 더 크면 클수록,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번성해지는 바로 은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괴로움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내 인생의 삶에 고통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시련이 많고 또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마음에서의 영적인 은혜는 더욱 번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2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한 번 반복되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자, 지금 7절과 12절과 20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똑같은 동일한 주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매우 번성하여졌고 매우 강해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번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번성함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서부터 내용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그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거룩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베냐민 지파, 또 단 지파, 또 납달리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이 요셉은 두 아들이,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 아들들은 내 아들들이라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함으로써 바로 요셉의 두 아들,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따로 이름이 없지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그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 요셉에게 찾아갔을 때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70명이었습니다. 70명으로 시작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400여 년의 세월 동안에 크게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해지면서 200만이 넘는 그런 인구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남자의 숫자만 계수했을 때 60만이 넘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성경학자들은 200만 명이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매우 강해졌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육신은 비록 연약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심령만큼은 더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더욱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위협으로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괴로움을 안겨다 줍니다. 자, 여기서 8절에서 중요한 하나의 단어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알지 못하는 왕은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이것은 바로 그 400여 년 전에 요셉이 애굽에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을 알았던 애굽의 왕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을 번성하게 만듭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그 참혹한 흉년 속에서도 요셉을 알게 되었던 애굽의 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바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세계, 모든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그 크나큰 7년 동안의 흉년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요셉을 알았던 애굽의 왕은 이 애굽으로 하여금 구원을 가져다 주게 만들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했던 이 새로운 왕은 결국은 요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놓았다가 결국은 열재앙으로 애굽이 오히려 쑥대밭이 되는 그런 고통을 그 스스로가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 못하고 그 옛날 요셉을 알지 못했던 이 애굽의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줬지만 정말로 요셉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그들의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시는 새로운 왕,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지금도 관계하시고 지금도 은혜의 손을 내미셔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아침 우리는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지만 나를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고 내 인생의 삶을 번성하게 하시고 매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 나의 참된 왕이시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위협을 느꼈던 애굽의 왕은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생활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놓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했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열재앙으로 구원하셔서 출애굽을 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마음 깊이 이제 믿음 안에서 선포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인생의 삶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겨다 주는 바로 이 마귀는 애굽의 바로 왕처럼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우리의 생활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구원의 길로 약속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가? 세상의 왕을 섬길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로 이 출애굽기 1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고 우리의 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셔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활을 괴롭게 하였다는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활이 아무리 괴로워도 하루하루 나의 생활이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더욱더 영적인 번성함을 주시고 또 내 심령을 매우 강하게 만드셔서 인생의 모든 삶에 큰 승리를 이루면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애굽의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아들을 낳으면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살인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도 그들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 산파들에게는 반대로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왕이 마음만 먹으면 히브리 산파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십부라와 부하 이 두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두 산파를 통해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더욱더 번성케 하고 더욱 강하게 만드시고 흥왕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복음입니다. 비록 그것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위협이 될 수 있고 자칫하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히브리 이 산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명령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더욱더 번성하고 형통케 되어 그들의 인생이 흥왕케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에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마음 깊이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만드시고 흥왕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마귀가 세상의 많은 생활의 괴로움으로 우리를 압박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놓았지만,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은 나를 번성케 하고 나를 강하게 만드시며 내 삶을 흥왕케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바로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되고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의 그 어떤 괴로움 앞에서도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감처럼 내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출애굽, 그러한 고통의 모든 삶으로부터의 벗어남, 참된 은혜와 또한 평강을 부어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매우 강하여 온 지면에 가득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흥왕케 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로 번성케 하시고 매우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괴롭고 힘이 들 때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이 모든 무거운 생활의 괴로움들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이 하루를 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활의 괴로움이 많고 인생의 짐이 무겁지만 나를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생의 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저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